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들 딸들을 향한 귀한 믿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한 해가 바뀌었으나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녹여져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주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주 안에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주께 돌아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녀들, 복된 가문과 가정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2022년도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을 나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려라. 누구요? 지휘관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아래와 같은데, 자 13절에 보니까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운 130세겔이라고 했어요. 즉 1.25kg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즉 679g 무게의 은접시 하나 드려라. 이게 소재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보면 향을 가득 채운 10세겔, 즉 97g 무게의 금잔 하나 또 드려라.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로 바칠 한 마리씩의 수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드려라. 16절에 보니까 속죄제물로 순염소 하나 드리고 17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소들 순양 5, 순염소 5, 1년 된 어린 순양 5 드려라. 많이 이것저것 다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드리고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은으로 만든 은쟁반도 하나 드리고 은 접시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금잔도 하나 드리고 또 가축도 이거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씩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얘나 똑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회이지만 부기는 달라요. 부기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지파, 적게 가진 지파.
많이 가진 가문, 적게 가진 가문, 많이 가진 가정, 적게 가진 가정이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형편이 다른데 하나님은 놀랍게 동일하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니까 좀 어렵구나. 그러면 은쟁반 빼고 금 하나 빼고 이렇게 드려야 동일한 건데, 그리고 여긴 지파는, 유다 지파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가졌구나. 그러면 은쟁반 2개 아니면 금잔 5개 이렇게 드려야 그래야 되는데, 분명 각 지파와 가문과 집안에 따라 형편이 다 다른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와 가문, 집안에 상관없이 동일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84절을 보세요. 본문의 84절을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아멘. 자 보세요. 12지파가 드렸더니 은쟁반이 몇 개요? 12. 하나씩 다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은바리가, 은접시도 12, 금그릇도 12.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이게 10개도 되고 13개도 되고 이렇게 좀 틀려야 되는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드려라.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인간사에 있어서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항상 구분이 됩니다. 많이 가진 지파와 적게 가진 지파가 항상 구분되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가 1번으로 나온 것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모든 면에서 좀 탁월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넌 많이 드려라. 그리고 다른 지파는 좀 적게 드려라.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이런 우리가 납달리 지파나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지파들은 작을 테니까 적게 드려라. 그래야만 형평성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정, 공의, 형평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상식적으로 부하고 약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루에 한 사람씩 모든 주의관들은 동일하게 드려라. 그리고 드리는 예물까지 정확히 얘기를 하신 거야. 은쟁반 하나, 은접시 하나, 금잔 하나, 번제물일 때는 양 몇 개, 그다음에 속죄제물일 때는 순념소 하나, 화목제물일 때는 소들 순양 5, 순년소 5, 1년 어린 순양 5 이렇게. 거기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지휘관들은 분명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냈더니 토탈 모든 걸 정리하니까 은쟁반이 12,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이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형편도 하시는데 나는 좀 덜 가진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부한 것 같은데 좀 차별을 두고 얘기해야지. 바로 그것이 공정과 공의와 오늘 하도인 형평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야.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딱 보여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넉넉히 주는 분이다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자가 넉넉히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그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내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만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도 매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먹었어요. 이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눈 떠보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내리고 이 사막지에서 그러면 다음 날에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 주님이 이 만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가 먹이는 분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부족한 것 채워준다. 이게 만나의 의미였습니다. 만나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희망 없는 사막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먹이심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공평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가져라. 많이 가지면 썩고 적게 가져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한 오멜씩만 있어 백성들이 취해도 더 많어. 근데 놔둬라. 왜? 내가 채우니까. 다음 달을 내가 채우고 내가 채우고 내가 채우니까 걱정하지 마. 창고에 드릴 것도 없고 썩을 창고에 드릴 것도 없다. 그리고 무엇 부족할까 봐 염려할 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그리고 남은 자도 부족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할 때는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실 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함이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면 있으면 이렇게 하란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군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부족한 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 되게 쉽잖아요. 12지파 중에 부족한 지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뭐냐면 많이가 네가 나눠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눠줘. 그러니까 누가 부족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걸 보통 드리는데 지휘가 하나가 드리는데 대단히 큰 이게 예물입니다. 분명 부족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야.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부족할 때 그들로 나를 도와주겠다. 천만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더 부족할 때 내가 많이 남겼어요. 내가 많이 섬겼습니다. 내가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면 그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족함도 없고 넉넉함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림에 있어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내가 이 정도 드리는데 그는 나보다 좀 잘 사는데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생활이 좋으니까 많이 이런 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에 그는 더 많이 드렸을 거야.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를 통해 나의 인색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나는 내 감동대로 내 것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내 것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기준은 없습니다. 내 재산에서 이만큼은 크겠다.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준 만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쓰고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속된다면 이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을 통해, 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멈춰진 게 치다, 이게 대단한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쳤다 그냥 옮겨질 뿐이에요. 나에게 옮겨질 뿐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가 감당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 섬겨야 될 것이고, 내 가정에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가정을 통해 섬기면 될 것이고, 내가 섬기자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세요. 인색감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없는 거야. 기준은 내가 어렵지 않은 것은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안겨주고 흔들어 차고 막 넘쳐서 흔들어서 넘쳐지는 축복이 왜 없을까요? 주는 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교회는 부흥하고, 주는 가정도 채워지고,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고린도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부족할 때 내가 섬겼어요. 그럼 내가 부족할 때 그가 나를 섬겨주는 게 아니고 나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있을 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내가 해주면 그가 돕는 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끝.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때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한계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고 끄덕끄덕 거리는 자는 많은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요. 그런데 막상 그 역사를 간증하거나 손에 쥔 자가 드문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이게 진리고 상식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왜 잘하느냐? 공부한 만큼 나와요. 얼마나 많이 책상에 앉아있느냐에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효율적으로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나와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애 있습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아이보다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는데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투자한 거에 따라, 심은 거에 따라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박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박사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듣고 할렐루야 뭐 다 알아. 본문만 딱 열면 이게 무슨 설교인지도 알아. 놀랍게. 그리고 딱 처음 서론을 딱 들으면 이 결론이 이거겠구나. 다 알아. 정확히 또 맞아요. 다 아는데 왜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묻는다면, 알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알기만 해. 이게 뭐냐? 뭘까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끄덕.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장난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고 지갑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놓고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이죠. 알면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미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알미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알미 우리의 물질을 움직이고, 알미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동일해요.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마음의 단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여전한 그 마음으로는 거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새 마음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고 딱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거하고 제거해라. 그리고 줄 것이다. 제거하고 받으면 됩니다.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막 계획하지 말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감동대로 그냥 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그냥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못하겠는데 내 형편들은 그러니까 내 형편을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내 형편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인생에서 돌아요. 더 아픈 것은 내가 인생에 계속 믿음 없이 돌면 우리 자녀들은 한 발짝 더 뒤에가 있어요. 한참 뒤에가 있어요. 돌지도 않아요. 그들은 고민하지도 않고 믿음의 선을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비극이에요. 성경에서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고 했는데 그 저주는 뭐 하늘에서 뭐가 치거나 뭐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권사님 여러분, 가장 큰 우리의 아픔은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있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아픔. 우리의 자녀들을 2022년도에 교회 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전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요, 우리 정영훈 사님이 안 나오셔서 정영훈 사님이 아파요, 아프시냐고. 권사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내가 감동이 있는데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쓰지 마. 그런데 정말 돈 쓰려면 날 주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돈 아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안수를 탁. 권사님, 큰 병원 안 가도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분명 났어. 이거 나 병원을 또 가가지고 대형 병원을 종합병원을 가서 돈 다 쓰고 정상은 안 아프다. 그런데 그랬잖아. 내가 안 아플 것 같다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 돈 주를 위해 썼으면 주님이 진짜 기뻐했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했으면, 주를 위해서는 정말 할 줄 모르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건 아니 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감동이 온다. 딱 그리고 담임 목사 한 말은 그때는 안 들어와. 의사가 해야 몸이 낫나 봐. 돈을 막 몇십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투자하고 해야 괜찮대요. 피곤하니까 못 나왔지. 긴장하고 나니까. 그때가 어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지 몰라요.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로 들었는지, 내가 분명 기도하는 중 얘기했는데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 병이 아닙니다.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그럴 돈 있으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주를 위해 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쓰시고 주를 위해 그 돈 쓰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안 아까워. 병원은 안 아까워.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제 결론을 맺고 병원 갔다 와서 힘들다 그래요. 그러죠. 쉬시오. 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알아요. 그냥 아는 거야. 끄덕끄덕. 하나님도 알고 뭐도 알고 끄덕끄덕. 그게 끝이에요. 이 아는 것이 내 사고를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물질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이제 2022년도에는 그런 마음, 새 마음이 아닌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거해 주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입을 열어 담대하게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우리 미아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일하시리라. 때와 기한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우리 미아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되고 이때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 계속 오게 될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예요. 올해가 바로 저는 일반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역사 현장에서 알았던 읽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 간증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